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자세히 살펴서 이 확실한 진리의 교훈을 전해드리고 있는 김기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는 새싹이 돋아나게 하소서인데요. 이 주제의 말씀을 성경 전반적인 증거를 통해서 자세히 정리된 메시지를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새싹이 돋아나게 하소서인데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8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상고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11절 스가랴 선지자로 이르신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너의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의 가운데 거하리라 하시고 또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만군의 주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너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신 말씀과 모든 성경을 완전케 하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강림하실 길을 예비하시려고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영적 무화과나무로 예수께서는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셨는데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의를 이루셨을 때부터 제자들로부터 물 세례를 베푸실 때에 그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된 자들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함을 받았던 것이지요. 따라서 그들은 가리가 되고 잎사귀로 비유한 진리의 법이 세워져 죄를 깨닫고 자복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을 때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한 때가 되었으므로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였고 또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께서 하늘의 밀로 땅에 떨어지신 것으로도 비유하셨으므로 밀의 새싹 곧 순이 나서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라던 포도는 열매를 맺고 밀은 이삭이 나와서 추수하시는 때와 포도송이를 거두는 때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대로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부터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드리는 타작마당을 이루셨으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창기의 증거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세상 나라에 세우시는 것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이삭을 맺혀 알곡으로 거두어 영생하는 빵을 만드시고 또 참 좋은 포도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꽃을 피우고 포도송이가 맺혀져 수확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새 포도주를 만드시려고 로마서 1장 3절에 4절 부활하여 성결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 육체가 아버지께서 영원히 함께 계시는 천국이며 이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누가복음 8장 11절 미래 시로 비유한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도 비유하여 가시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을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천국으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사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는 추수를 하시고 포도원의 소출로 포도송이를 거두시는 말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응하여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신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로 맺혀져서 방언과 예언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표적과 기사와 권능으로 병든 자들과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며 구제도 하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여 14만 4천인을 포함하여 해야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그 추수 때와 포도송이를 거두시는 일을 마치는 때가 임하면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0절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땅에서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신 말씀을 사도 요한의 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일곱 인으로 봉한 책 중에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섬 가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왕족들과 부자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신 진노의 큰 날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4절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때 곧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들여 주를 부인하고 진리의 도를 해방하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되리라 하신 것을 사도 요한의 계시로 본 것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흰 구름 위에 앉은 사람이 가진 예리한 낫으로 땅의 곡식을 다 거두고 또 다른 천사가 가진 예리한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은 무너진 바벨론 성이었으며 그 틀에서 나온 피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하셨으므로
이는 곡식과 포도송이로 비유한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 곧 새 포도주로 비유하신 복음을 전파하시며 편지로 써서 성경에 기록하신 것을 사도들 중에 있다가 배도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만들어 근본이 바벨론이었던 로마에서 태양신을 믿는 무리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우고 그 다른 복음을 교리로 삼게 되었죠. 그러므로 천주교의 교리가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 곧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말 굴레로 비유한 율법을 받는 자들과 1600 스다디온이라고 비유한 온 세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교인들을 미혹하여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만국, 곧 사도들의 교회와 그 복음이 끊겨지게 될 것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될 일을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은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말세가 임하여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재난이 임하겠고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며 불법이 무성하게 되리라고 하셨죠. 이는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라 하시고 이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 하셨는데 이 산은 출애굽기 15장 17절 성소를 비유하고 그 성소가 있는 성전으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이 계신 곳으로 도망하라 하시며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는데 이 겨울과 안식일은 제자들이 끊겨진 때, 곧 레위기 26장 34절에 35절 참 포도원과 밀밭의 농부이신 예수께서 천부께서 쉬시는 때에 온 세계를 용, 옛 뱀, 마귀, 사단에게 맡겨두신 때를 비유하시고 이 때가 되면 도망할 곳이 없으므로 그 때가 되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겨울과 안식일이 천주교로부터 사도들의 복음이 끝났을 때부터 응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서 배도하고 나와서 개신교가 세워지면서부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진실한 천국의 복음이 아니므로 온 세상 교인들이 용의 권세 안에서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의 사실을 분별하고 성경의 확실한 증거로 선과 악에 대하여 진실과 거짓에 대하여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감남원의 교훈은 신명기 32장 2절 이른 비와 이슬로 비유한 봄비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 무화과나무의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져가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으로서 회개의 세례가 시작된 것이죠. 이로써 늦은 비가 내리는 여름의 때가 인자이신 예수님의 육체로 강림하시는 때로 나타내실 것이며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뻗어가고 잎사귀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밀의 새싹 곧 새순이 이사야 11장 1절에서 10절 이 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하게 된다는 말씀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라고 말씀하신 신약시대와 동일한 영광으로 오늘날 우리 감남원에서 드러내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이제 2023년도 오늘 세 번째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렇게 설날이고 하다 보니까 늘 그 인사로 덕담을 하면서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 갔는데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오늘 자세하게 정리된 말씀을 비유해서 가르친 말씀을 참고해 드렸습니다. 천국의 복음이 다시 새로운 싹이 나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실제로 새싹이 돋아나려면 지금 계절이 겨울이니까 조금 있으면 봄이 되면 당연히 새싹이 나올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새싹,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새싹이니까 그 새싹이 돋아나게 되는 것은 영적인 봄이 와야 다시 그 싹이 나는 거 맞겠죠. 그 실제로 세상에 1년마다 계절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이 기온 때문에 이렇게 계속 바뀌어가고 되는데, 그 기온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주의 모든 흐름을 통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고, 또 다른 지구를 중심으로 계속 돌아가고, 이런 모든 일로 짜여져 있는 우주가 바로 영적으로도 똑같이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태양이 하나님이시고, 또 태양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세상에 땅에 오셔가지고 지구에 오셔서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혀주셨을 때 추수 때가 되고 포도를 다 수확해가지고 새 포도주로 풍성케 해서 새 포도주를 내 피를 너희들이 마셔라, 이 말씀으로 이제 가르쳐 주셨고요. 또 밀의 그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살을 너희가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천국으로 완성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도 그와 동일하게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때 성령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함께 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교회, 모든 교인들이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다 맺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열매를 보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열매와 동일하게 열매가 맺혀져야지 그게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맞겠죠. 성경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우리 성령 받았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거든, 이렇게 말하는데 행하는 모든 일들은, 또 입의 말은 전부 다 서로 제각기 다 나는 옳대 다른 사람은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교회 다녀보신 분들도 아실 터이고요. 교회 안 다녀보신 분들도 이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이게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계시는 게 맞아? 진짜 성령 받은 게 맞을까? 그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전혀 합당치 않은 모든 일로 행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아닌 일로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통해서 바라볼 때도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저히 합당치 않은 일을 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야, 성령의 열매를 맺혔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교회가 거의 가득히 채워져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과연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이게 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인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가르치는 교훈인지 자세히 분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날 이제 최근에 와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지금 1년 동안에 10만의 성도가 돌아왔다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신천지 교회가 있습니다. 신천지 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렸던 것이 지금 추수 때가 이루어져서 내가 추수하는 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2023년 전부터 뿌려졌던 씨가 오늘날에 와서 그러니까 그들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죠. 한 30년 전이나 이 정도 됐으리라고 봐요. 30-40년 전이라고 보는데 2000년이나 지난 후에 2000년 전에 뿌렸던 그 씨가 2000년 후에 추수를 하고 있다. 그게 말이나 되나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그 해에 거두어 드리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허탄한 거짓말인 것이 그들에게 다 드러나 있어서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다 성경대로 합당치 않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은 성취됨이 없는 이런 것들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확신하게 믿으시고 세상이 다 그러한 일들은 어디서 어떻게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지 이 일을 성경의 메시지로 지금 성경의 여러 모든 전체를 갖다가 오늘 전해드린 이 메시지 안에 자세히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 선지자의 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너의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그 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스가랴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이 시온의 딸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시온의 딸이 될 수 있을까요? 맨 먼저 참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을 듣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실 때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영적인 시온의 딸이 됩니다. 시온이라는 낱말의 뜻은 바로 보물이라는 뜻도 있고요. 낮은 땅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처음 교훈을 들으면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세상의 교회는 전부 다 어떻게든 높여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높여놓으려고 한다는 말은 교회를 나가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로써 여러분들이 죄가 다 사함을 받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믿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의 피로써 죄 사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겨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동적으로 받아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믿고 있는데 죄가 씻겨졌으면 의인의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인의 행동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교훈을 베풀어 주니까 모든 세상 교회 교인들을 전부 다 교만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들은 시온의 딸이 아니라 시온의 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이제 살펴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반드시 시온의 딸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서 시온의 딸아 노래하라 그랬어요. 어떤 노래를 해야 될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 노래를 하라는 말일까요? 세상에 많은 분들이 기뻐하는 유행가를 하라는 말일까요?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시는 분은 누군가 하면 다윗이 구약시대에 가장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랑을 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고 오셨으니까 예수님보다 더 노래 잘하는 자가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로 오늘날 모든 교인들이 칭송하는 사도들이 있어요. 그 사도들보다 노래 잘하는 자가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과 사도들은 오늘날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는 짓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슨 노래를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노래는 하나님께 주신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가지도 빠짐없이 완성해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존귀한 말씀과 능력으로 교훈을 베푸신다. 이런 것들을 알려줬던 게 하나님께 드린 노래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런 노래를 한번 이제 배우시고 부르시면 좋겠죠.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래 부르는 일을 제가 처음 시작해서 그 노래는 어떻게 하는 게 노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증거를 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었고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복음을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전파하시면서 아버지의 모든 능력을 받아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고 귀신에 눌린 자들을 다 자유롭게 풀어서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면서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셔서 하시는 거거든. 이렇게 알려줬을 때 바로 이게 아버지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고 찬송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노래, 이 찬송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이는 내가 임하여 너의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그 노래하는 가운데 함께 임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함께 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당연히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셨고요. 또 그 예수님께서는 사도들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안에도 다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에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뭐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영적 하늘이 다 인간들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증거가 오늘날도 신약시대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11절에는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너의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알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실제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처음 유대 나라에 강림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유대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셔서 이방 나라 사람들도 돌아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사도시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부터는 이방의 많은 나라들까지도 함께 돌아와서 말씀을 찾았었고요.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타내시면 당연히 세계의 모든 만방이 참 하나님의 진리가 이곳에서 나타난 정확한 증거를 찾아서 그 안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보고 함께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새 순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순이 나는 일을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때를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의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8절의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너의 앞에 앉은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손을 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표의 사람, 여러분들도 예표의 사람으로 성경에 참 하나님의 도를 제일 첫 번째 듣고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여호수아 제사장이 우리들 안에도 함께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죄를 씻겨주는 제사장은 선지자 세례 요한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주는 그 물세례의 교훈이 함께 베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예표의 사람이라는 말씀이 응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하셨는데, 이 순이 새싹이죠. 새싹. 순이 새싹이란 말이에요. 이 새싹이 돋아나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이 새싹에 대한 증거는 여러 많은 증거로 기록을 하시고 있는데요. 여기 그대로 두시고 이사야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빵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케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논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여기서 1절에 그날에 7 여자가 하는데, 이 7 여자는 아까 스가랴 3장에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진리의 도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그 제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7 여자로 비유를 합니다. 실제로는 여러분들도 남녀가 다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주시는데 여자로 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한 남자가 바로 이제 순으로 나신 예수님입니다. 새싹으로 나시는 그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빵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빵을 먹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면 보리빵 같은 양식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보리빵이 뭐냐?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 교훈이 영적 보리빵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무슨 옷을 입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옷을 입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입었던 옷, 약대토 옷 같은 옷을 입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제 우리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자복할 때 영적 약대토 옷을 입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서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손으로 싹으로 어떤 싹이 나셨을까요? 참 포도나무의 새싹으로 나셨고요. 그리고 하나의 밀로 이 세상에 강림하셨은 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하나의 밀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주식이 실제로 밀과 보리예요. 그래서 영적인 밀로 오셔서 영적인 양식, 가장 좋은 양식이 되기 위해서 하나의 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밀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싹이 나고 그 싹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삭을 맺고 또 거기서 아름다운 곡식으로 이렇게 다 익어져서 추수하게 되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줄을 오신 것을 성경의 모든 증거로 다 교훈을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시다 이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세요. 참 포도나무이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하면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포도나무를 크게 나눠서는 들포도하고 또 참포도나무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포도주를 보면 8가지나 나와 있어요. 포도주가. 그럼 그 포도주마다 전부 다 각자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말하는데 가짜들이 많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참포도나무를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강림하셨을 때 원래 포도나무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께 직접 이 세상에 어린 아이로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어 탄생하셔가지고 태어나셨을 때부터 포도나무에 싹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싹이 난 것은 바로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바로 새싹이 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아까 스가랴 3장의 말씀에 볼 때 8절에서 내 종 손을 나게 하리라 하셨고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나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이 돌이 예수님을 비유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기초돌이라 또 반석이다, 힘돌이다, 산돌이다 이렇게 성경의 여러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돌이신 예수님께는 일곱 눈이 있다. 일곱 눈이 어떤 눈이냐? 온 세상을 다 살피시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다 살피시는 눈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잘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어떻게 다 사람들의 심령까지, 그 마음까지 다 살피시느냐? 그런데 저는 이제 최근에 와서 그걸 더욱 실감하게 돼요. 세상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로 내가 어디 서 있는지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서 있든지 다 알더라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다 살피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 서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성경의 모든 말씀대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나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면 결국 다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옥의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증거를 더욱 실감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구절의 끝에 가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그러니까 한 해를 가리켜서 은혜로운 한 해를 가리켜서 영적 하루로도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천년으로도 비유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10절의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모든 의를 이루신 후에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시게 되거든요. 그 교훈을 듣는 자들은 전부 다 세례 요한을 무화과나무로 비유를 했으니까 예수님께 전하는 교훈을 듣고 물로 세례를 받으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첫 번째 전파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교훈을 이른비의 때의 역사로 처음 이 교훈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화과나무의 가지로 이렇게 비유가 되는데 이 무화과나무 가지가 어떻게 해야 잘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봄에 비가 와야 날씨가 이제 해동을 해야 가지가 뻗어나가겠고 또 잎사귀가 나고 이런 일이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모든 걸 다 완성시키시고 포도나무가 됐으니 포도를 따야 되잖아요. 포도원의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포도를 안 따고 2000년 후에 따려고 그 농사 지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밀로 이렇게 밀밭에 세상 밭에 씨를 뿌렸으면 바로 그것을 다 거두어들이기 위해서 추수를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안식일날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밀을 비벼 먹는 때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밀을 비벼 먹는 것이 그냥 배고파서 먹었겠지. 물론 시장했기 때문에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밀 이삭이 다 익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셨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성을 하시면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신 겁니다.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게 이제 온 세상에 참 좋은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잘 성장시켜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다 맺혀져서 그걸 다 거두어들이고 밀도 다 거두어들이는 타작의 때의 그 역사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부터 성령의 열매로 맺혀졌던 것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오늘날 이 세상의 교회는 지금까지 그 성령의 열매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그 타작을 다 마치는 때가 있다. 이렇게 여러 성경의 증거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맨 먼저 사도행전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먼저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을 때 이 일이 응하여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자들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신령한 육체가 되어서 나타내시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도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바 따라서 말씀을 하고 말씀을 전하며 표적과 능력을 나타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일이 있고 난 뒤에 19절의 말씀을 19절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똑같이 요엘 선지자로 미리 예언한 말씀이세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추수 때에 마치는 때가 오는데 알곡과 같은 제자들을 싹 거두어들이는 마지막 때가 임하면 다시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다 그러는 거예요. 이는 피와 불과 연기라는 것은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좋은 공기가 아니라 연기가 이제 이산화탄소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연기 마시면 질식하게 되고 결국은 죽죠. 많이 마시게 되면 이런 것과 똑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주시는 좋은 산소 같은 기운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고 생명의 기운을 주었는데 사도시대의 역사가 끝날 때에 이런 연기와 진노의 불이 임하여서 멸망시키는 때가 임하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모든 재앙이 임하시게 될 마지막 때의 일을 계시록 14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14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너의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그를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너의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니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응하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포도송이를 다 거두고 곡식을 다 거둬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라. 그 진노의 포도주 틀이 계시록 18장에 보니까 바벨론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포도주 틀에다 넣고 밟으니까 피가 났다 그러는데 계시록 18장에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만국이 무너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만국이 바로 이 세상 나라 만국이 무너진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졌던 그 제자들을 전부 다 영적 만국으로 비유를 하고 그 사도들 시대가 이 세상에서 끝나게 되는 때를 타작을 완전히 다 마치고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들이는 때로 비유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도시대의 마지막 때에 응하게 되었고요. 사도시대의 마지막 때가 임하는 것은 사도들을 배도하고 나온 나와서 다른 복음을 만든 자들이 영적 바벨론으로 비유한 로마의 태양신을 믿는 자들과 연합하여 천주교로 세워지면서 이 천주교의 교리가 바로 진노의 포도주, 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온 세계를 다 멸망시키게 될 일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주교가 세워진 것은 서기 기원 200년에서 300년경에 그 이전에부터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완전하게 세워지게 됐는데 그때부터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로 인해서 전해진다고 했지만 다른 복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교리를 보면 성경과는 전혀 다른 교리를 베풀어서 기성교회, 그러니까 개신교의 그 목사님들도 이 교리는 다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천주교가 원래 다 거짓 선지자에 미혹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도 그 가운데서 나와서 오늘날까지 참 수없이 많은 교파가 세워졌지만 그들이 전하는 모든 교훈이 전부 다 영적으로 보니까 사단의 권세 안에 다 갇혀져 있고 거짓말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보면 겨울과 같이 사람의 심령 땅이 다 얼어붙어 버렸다. 그래서 다시 봄비와 같은 그 교훈이 새 요한의 때로 시작해서 우리들 안에 새로 뿌려지게 되니까 진실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새 순이 다시 돋아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